오래전 진주의 깊은 산속에는 신비로운 존재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 중 하나는 바로 산신령이었다. 산신령은 산의 수호자로서 자연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풍요로움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신령스러운 존재였다. 사람들은 가끔 산신령에게 제물을 올려 그에게 감사를 표하곤 했다. 진주 산속의 작은 마을에는 한 젊은 사냥꾼 보영이 살고 있었다. 그는 용맹스럽기로 소문났고 산의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보영은 전혀 예상치 못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날도 보영은 산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다. 그는 사슴의 발자국을 따라 깊은 산속까지 들어갔다가 갑자기 숲속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호랑이였다. 이 호랑이는 산신령의 심부름꾼으로 산을 침범하는 외지인을 쫓아내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호랑이가 보영에게 다가와 말했다. 인간이여, 산신령께서 너에게 도전을 내리셨다. 너의 용맹함을 시험해보고 싶으시단다. 이 도전을 이겨내면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니 준비하거라. 보영은 처음에는 놀랐으나 곧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산신령의 도전이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호랑이를 따라갔다. 보영은 호랑이를 따라 산이 깊숙한 곳으로 갔다.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고 산신령은 그 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산신령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젊은 사냥꾼이여, 너의 용기로 이 산이 위대한 시험을 통과해보거라. 산신령은 보영에게 3가지 시험을 주었다. 첫 번째 시험은 산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을 구해내는 것이었다. 보영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이 길을 훤히 알고 있었고 그의 지혜로 길을 잃은 여행자들을 찾았다. 두 번째 시험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평소 사냥을 하며 자연을 접해왔던 보영이었지만 이번에는 사냥감을 존중하고 필요 이상으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마지막 시험은 용기와 인내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이는 꼭 두새벽의 산 정상에 올라 새벽해를 맞이하는 것이었다. 보영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올라갔고 아름다운 새벽해를 맞이할 수 있었다. 3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한 보영에게 산신령은 말했다. 너의 용기와 지혜가 산에 큰 축복이 되길 바란다. 산신령은 보영에게 산의 비밀이 담긴 유물을 주었다. 그것은 산의 모든 동물과 나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법의 나뭇잎이었다. 보영은 마을로 돌아왔고 그는 그 유물의 힘을 빌어 산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산의 전설로 남게 되었고 진주의 사람들은 그의 용기와 헌신을 오랫동안 기억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해남의 작은 마을에는 한 가지 특별한 전통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강술래라는 민속놀이였습니다. 이 놀이는 단순한 놀이 이상이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일부이자 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해남의 마을은 바다와 산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농사와 어업이 주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여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한데 모여 강강술래를 하며 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였습니다. 나무라 이름 붙여진 거대한 바위 앞에서 이루어지는 강강술래는 마치 마을 수호신에게 드리는 제의와도 같았지요. 그런데 강강술래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문처럼 이어지는 노래와 춤의 형식 사이사이에 숨겨진 기도문이었습니다. 이 기도문은 마을의 어르신들에게만 전해졌고 그 뜻은 비밀에 붙여지며 입에서 입으로만 전수되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비밀스러운 기도문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투를 불러내는 것이었다고 했지요. 해투는 마을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가뭄이 들면 비를 내려주며 바다에서는 붕어를 이루게 해주는 신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몇 대를 걸쳐 마을의 어르신들은 신중하게 이 비밀을 후대에 전수하며 강강술래의 전통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인가 외부에서 온 이방인들이 이 신비로운 축제를 보고 그저 단순한 놀이로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놀림거리에 가까운 시선을 보내자 기분이 상했지만 그들이 이 강강술래가 가진 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 커다란 탈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이방인들 중 일부가 강강술래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마을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밤이면 몰래 모여 강강술래를 연구하고 마침내는 그 기도문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밤을 지새며 주문을 외워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주문을 외던 날에는 하늘이 잔뜩 흐리고 끝내 거대한 비가 내려 해남 전체를 휩쓸고 갔습니다. 뒤늦게 이름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비극의 원인이 이방인들이 강강술래의 기도문을 함부로 사용한 데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이방인들이 이 신성한 전통에 함부로 손대지 않게 강강술래의 비밀을 더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는 강강술래의 기도문은 마을 축제의 가장 핵심적인 순간에만 사용되었고 반드시 경험 많은 어르신들의 인도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도 해남은 그 전통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강강술래를 통해 과거에 대한 경외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새겼습니다. 마을의 전설 속에서 해투는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다고 믿어지며 마을 사람들은 그 신념을 가슴에 품고 함께 강강술래를 춥니다. 그렇게 해남과 서로를 이어주는 전통은 시대를 넘어 지금도 마을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대한민국 남부의 작은 항구 도시 마산에는 거대한 바다와 인접한 지형적 특성 때문에 많은 배들이 드나들었다. 풍부한 어족 자원으로 인해
마사는 번영을 누렸고 사람들은 바다를 중심으로 삶을 꾸려갔다. 그러나 때때로 바다는 무자비하게도 거친 파도와 폭풍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했다. 마산 인근의 어부들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었다. 그것은 칠산할매라는 바다의 여신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바다를 지배하는 초월적 존재로 사악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도록 바다를 다스렸다고 한다. 칠산할매는 키가 크고 머리카락은 은빛 물결처럼 찰랑거리며 그녀가 걸을 때마다 바다 위에 무지개가 떴다고 전해진다. 어느 날 겨울의 끝자락에 마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풍우를 맞았다. 바람은 마치 울부짖는 듯 바다를 휘몰아쳤고 격렬한 파도는 마산의 항구를 위협했다. 어부들은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항구의 방파제 너머 배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강한 폭풍 속에서 그들의 기다림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그때 마산의 한 노파가 항구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바람에 가려 잘 알아볼 수 없었던 이상한 주문을 중얼거리며 칠산할매의 보호를 간구했다. 놀랍게도 그 순간 멀리서 신비로운 자태의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의 모습은 얼핏 희미에 쓴 아햇살이 비추자 뚜렷해졌다. 그녀가 바로 칠산할매였다. 칠산할매는 자신의 손을 들어 바다를 향했다. 그 순간 바다의 심장 음맥동을 멈춘 듯 고요해졌고 격렬하던 파도는 순식간에 잔잔해졌다. 항구에 기적적으로 바다가 잔잔해지자 어부들의 배가 무사히 돌아왔다. 그날 이후 마산 사람들은 항구의 칠산할매를 기리는 사당을 세워 그녀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세월이 흐르며 칠산할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지역의 굳건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여전히 마산의 수호자로서 바다를 지켜보고 있으며 바다 위에 거친 날씨가 다시 찾아올 때면 사람들은 칠산할매에게 안녕을 기원하며 사당을 찾는다. 그들은 여전히 그녀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마산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있다. 이렇게 마산의 주민들 사이에서 칠산할매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서 매일의 안녕을 기원하며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존재로 이어져 오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순창에는 백운산이라는 아름다운 산이 있다. 백운산은 풍경이 빼어날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지역 주민들의 신앙심을 모아주는 거처이기도 하다. 매년 음력 10월이면 백운산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산신제를 올리는 전통이 있었다. 이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 연원에는 다소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백운산에 얽힌 전설은 한 젊은 나무꾼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어느 해 가을, 나무꾼은 백운산 깊은 곳에서 산신을 목격하게 된다. 그때 산신은 백발의 노인으로 변하여 숲에 있는 나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무꾼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산신에게 말을 건넸다. 산신은 그의 대담함에 감탄하고 손을 내밀어 나무꾼에게 다가왔다. 산신은 나무꾼에게 나무와 자연을 존중하는 삶을 살라고 조언하며 매년 음력 10월이 되면 자신을 기억하고 제를 지내주면 건강과 풍요를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무꾼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산신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했다. 그 후 나무꾼은 마을로 돌아가 모든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꾼의 이야기를 믿기로 하고 그 해부터 매년 산신제를 지내기 시작했다. 산신제는 단순한 제례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제 기간 동안 백운산 근처에 모여 음악과 춤으로 신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다.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축제가 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산신제에서 산신이 기뻐하면 그 해는 풍년이 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복이 깃든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산신제를 빠뜨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제를 통해 자연의 가치와 산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기리며 그 전통은 세대를 이어 꾸준히 계승되고 있다. 백운산의 산신제는 이제 순창에 하나의 큰 축제로 자리잡아 외지의 관광객에게도 순창의 풍습과 신앙을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순창의 백운산 산신제는 단순히 옛날 전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살아있는 전통이자 공동체의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래전 인천의 서쪽 해안에는 용두암이라 불리는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마치용의 머리를 닮아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지역 주민들은 이 바위를 신성시하며 다양한 민속 신앙과 전설을 이어갔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용두암에 얽힌 예언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용두암에는 바다의 신이 깃들어 있어 마을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의 제사장이 꿈에서 비몽사몽 중에 나타난 백발의 노인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그 노인은 제사장에게 앞으로 있을 대재앙과를 막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초승달이 바다에 비추는 밤 용두암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드는 것을 반드시 막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마을은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제사장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마을 사람들에게 꿈의 내용을 전하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의심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이 커져갔고 모두가 총력을 다해 붉은 깃발을 흔드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순찰을 강화했다. 몇 달이 지나고 예언의 초승달이 뜨는 밤이 다가왔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더 긴장하며 해안가에 모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움에 떨었다. 갑자기 바람이 크게 불기 시작하더니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남자가 나타나 붉은 깃발을 휘두르려 했다. 사람들은 놀라 급히 그 남자를 붙잡았고 남자의 정체는 마을 배신자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는 주변의 부유한 마을에 잘 보이기 위해 그런 일을 벌이려 했던 것이었다.
용두암 앞에서의 소동이 진압되자 바다에 신이 기뻐하듯 하늘에는 갑자기 무지개가 떴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신의 신앙이 마을을 구했다고 믿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 용두암을 신성시하였고 매년 그날이 다가오면 바다 의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마을 평안과 번영을 기원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인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현대에는 용두암이 사라지고 다양한 산업화로 인해 많은 것이 변했지만 여전히 이 이야기는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남아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다.